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6절 말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자들을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도 응답하시고 비로도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자연의 기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싸움은 비를 내리게 하느냐 번개를 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제 바알과의 싸움이죠. 바알은 우박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오래전부터 그 민족들이 바알을 섬김으로써 이 땅을 풍족하게 비를 내려 풍족하게 우리를 살게 할 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은 이제 바알이라는 신을 섬겼죠. 우상을. 바알이라는 것은 이제 주라는 의미입니다. 주. 그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다 못해서 이제는 아합의 왕조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방의 두루와 시돈 또 지난 가나안 민족이 섬겼던 바알을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알 신앙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싸움을 거창하게 하는데 이게 큰 싸움 아닙니까? 더구나 이 바알을 국가 종교로 주도하고 있는 왕과 그 국가의 어떤 권력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만큼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큰 기도의 응답 혹은 큰 영적인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많은 걸 감수해야 되겠죠. 엘리야도 그런 많은 것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도망자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 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 기도와 같은 대담한 일을 이제 프로젝트를 벌였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신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주일에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비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후에 엘리야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찌나 도왔든지, 그죠? 어찌나 좋았든지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앞에서 자기가 뛰어서 달렸다는 거야.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이긴 한데 계절에 따라 왕궁이 여러 곳에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의 또 별장 같은 왕궁이 또 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리로 이제 먹고 마시러 가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비로 응답을 받고 나서는 너무 좋아서 왕 앞에 가서 달렸다는, 마차 앞에서. 보통 왕의 마차 앞에서 누가 달립니까? 누가 달립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달립니까? 왕보다 낮은 사람이 달립니까? 왕의 길을 열고, 그죠? 왕보다 앞서 소식을 뭘 전하거나 왕이 행차한다는 것을 전하거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앞서 달리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이후에 19장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 선지자가 너무 오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정말 힘든 일들을 겪고 그런 큰 일들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좋아서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죠. 너무 좋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모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은, 이제 아무런 이제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아무리 묵직한 기도 제목 혹은 큰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겪어보셨지만 그게 응답을 받아서
그러면 정말 이제 다 이제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배부르고 또 등 따시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도 그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굉장히 간헐적이고요. 그리고 임시적입니다. 오히려 긴장감이 훨씬 많죠. 긴장감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싸움에는 정말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죠. 비록 불과 비로소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긴 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잠깐 돌아선 것 같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이 아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걸 보고 나서 불로 비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합은요, 그가 섬기는 신은 하나입니다. 그가 섬기는 신은 누구냐 하면 바알도 아니고 여호와도 아닙니다. 그가 섬기는 신은 자기의 이익입니다. 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걸 누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라도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죽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되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이 사람을 악의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팔아넘겼다는 얘기는 그 팔아넘겼으니까 신분이 뭐예요? 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악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근데 억울한 게 없어. 누가 팔아넘긴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악에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사악한 사람. 그냥 나쁜 놈이야 이거 진짜.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쁜 짓을 했는데 정말 일말의 양심적인 가책이나 그런 게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 나쁜 놈. 이게 아합이란 말. 정말 나쁜 놈. 이런 놈들은 금방 회개가 안 되죠. 네, 안 돼요. 더군다나 아합만 회개하면 될 일이 아니고 아합 뒤에 아합보다 더 큰 사람이 있네. 진짜 왕이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의 행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뒤에도 보지만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보지만 실제로 왕권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네. 뭐 자꾸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 그럼 바알의 대제사장의 딸인 거예요. 시돈의 공주였고, 이 사람이 실제적인 왕권을 뒤에서 행사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엘리야 반응이 어땠습니까? 또 도망갔죠. 근데 첫 번째 도망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는 본인이 알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형국을 보고 알아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망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스러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도망에는 굉장한 창피함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게 될 것인데, 어쨌든 간에 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굉장한 이 사람이 이 아합 왕이 그것을 봤으니, 하나님이 불과 비로 응답을 했으니 이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굉장한 낙천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이제 아합 왕이 왕궁으로 돌아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죽였고, 그죠? 이제 왕궁을 입성해갖고 거기서부터 이제 크고 놀라운 일들,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달려간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은요, 그것이 강하고 클수록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바로를 보았거니와 마음이 강팍한 바로가 한 번에 무너졌습니까? 몇 번의 재앙이 필요했어요? 10번의 재앙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한 번에 칠 능력이 없거나 한 번에 무릎 꿇을 파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왜 10번이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뭐 7, 10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뭐 충만한 수, 완전수 막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10번이나 하셨을까요? 의도가 그런 거죠. 얼마나 그 죄와 악이 강한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하나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그 하나인 거예요. 예. 우리 생각에는 뭐든지 하나님이 한 번에 한 당구 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한 큐에 한 방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비와 불과 비로 응답하셨으니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왕도 다 회개하고 뭐 나라가 전체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희망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와 악과의 싸움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주 더럽고 아주 치열하고 아주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아합과 이 이세벨 또 이 바알 숭배는요 더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완성하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영어로 보면 regime change라 하잖아요. 정권 교체. 왕조를 교체함으로써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후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 숭배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다시 시작하신 일이 나오는데 원래 선지자 엘리야 보고 하라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하늘나라로 가버려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임무를 이제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은 회개치 아니하는 이런 강한 이런 세속 권력으로 말미암아 기원한 범죄들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사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전해지고 또 이런 죄악이 얼마나 크고 집요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런 죄악들을 없앤다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인식들이 좀 깨어 있을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세속 권력과의 교회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세속 권력과 하나가 됐거나 예수님께서 세속 권력 같은 나라를 세워서 그가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지금 존재했을까요? 사람들이 소원으로 세운 나라와 똑같은 그런 세속 권력을 기반한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당시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하고 그렇게 그가 왕 노릇을 하셨다면 그 나라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졌겠냐고요. 예수님이 세우는 나라는 세속 권력이 세우는 나라랑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모양도 아니고 같은 연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이런 것들을 시대를 너무 착각하면 안 돼요. 시대를 초월해서. 마치 세속 권력자가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속 권력이 통치가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였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죠. 그렇게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싸우신 것이고 세속 권력과 하나 되지 않으셨습니다. 엄격하게 분리하셨고 세속 권력과 무관하게 어느 나라, 민족, 방언, 어느 권력 밑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회사 속에서 이런 오해들이 자꾸 빚어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다. 뭐 유럽이 하나님 나라다. 뭐 대한민국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막 이렇게 동일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많죠. 예.
근데 그런 우리 시대에도 좀 그런 오류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근데 많이 봐요 요즘 뭐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특정 부분을 도와주는 것 같고 지지하는 것 같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 마치 그 사람을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는 추앙하고 막 지지하고 세력을 이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물론 세상의 통치자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죠. 그렇다고 그가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일에 예속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특정 정치 세력이나 파를 생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입장에서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 서야죠. 그런 입장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세속 권력이 어떤 부분은 잘하고 어떤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 수 있는 입장에 서야지 특정 정파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모이즘, 영어로 말하면 모모주의 혹은 모모이스트, 모모주의자 이런 거 되지 말라고. 이런 거 되면 위험해요. 거기에 딱 갇히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 여성들이나 여성들이 또 페미니스트 막 그러잖아요. 예를 드는 거야 그냥 여성을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그런 많은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로부터 얼마나 여자들에 대해서 많은 그들의 인권과 생명을 천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오히려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여성들의 교육과 인권과 삶의 질이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복음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런 것들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페미니스트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나를 정의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성의 인권과 삶을 위해서 개선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어떤 특정한 주의자로 나를 가두는 순간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날로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성경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성경적인 것도 많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좋은 정체성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더 뛰어난 정체성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어떤 다른 정체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우상이 돼요. 우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선지자가 아무래도 아합이 이제 하나님을 이 왕에게 모든 기대를 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나 그런 기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일이 또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응답된 후에 그것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만 결코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될까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긴장감을. 모든 기대를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 걸어야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지금 괜찮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해줄 것이나 다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세상의 그 무엇에게 거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다 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주의하는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처럼 이제 중요하고 크고 많은 일들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인생의 크고 묵직한 중요한 것들을 이루고 나면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불과 비를 내리는 선지자의 기도 그냥 잠깐 했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건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과 영적인 노력과 삶의 모든 그 수고를 그가 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나 뭐 큰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슬럼프를 언제 빠지던가요?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슬럼프에 안 빠져요. 오히려 뭐 자기가 바랬던 목표를 다 이룰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침내 성취했을 때, 그때 오히려 빵 터지는 게 있죠. 그때부터는 침체로 쭉 들어가는 게 있고 슬럼프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전에 이제 어떤 유명한 골프 선수가 그렇게 잘하다가 한번 명예 전당에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LPGA 뭐 명예 전당 딱 들어가고 나서 뭐가 왔을까요? 슬럼프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더 이상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평생 바라고 달려온 거였거든요.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에 너무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는 건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 다 우리가 못 이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뭐 우리가 이뤄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요것만 해결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쏟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딱 끝날 때 완전히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선교하면서 정말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보이는 것들에 막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지막 꿈은 대학을 세우는 거였어요. 대학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이 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을 쓰고, 그거 세우기 위해서 빈 한 6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하루에 맨날 차 타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 돌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햇빛 쬐는데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면 나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여기 대학 세워주시면 빈 땅에 제가 뼈를 묻고 내가 선교하겠다고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비장해요, 안 해요? 진짜 비장하지. 제 생각에 말라이 같은 날에 대학이 딱 세워지면 야 너무 좋을 것 같아. 막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세웠어. 뭐 이거 꽤 돼.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부터 비롯해서 종합대학, 단과대학, 뭐 종합대학, 이것만 하면 막 내가 여기서 평생 내 뼈를 묻겠다고 할 정도로 비장한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거기 얼마나 가 있을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그때는 또 공황장애다 보내서 엄청 힘들고 불안장애로 고통스러울 때인데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게 코로나 때요. 참 놀랍죠. 코로나 때 다 후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건물이 세워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단과대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안식년 나갔다 와가지고 후원 받고 와서 착 내부 기자재만 갖추면 대학을 개교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다 제 뭘 뺏겼을까요?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그런 걸 딱 코로나 때 이루어지고 나니까 안식년 가기 전에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상황이. 여러분 뵈러 오기 전에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살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지하 10층까지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공곡해 하시는지. 제가 살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느껴보는 시대는 저는 또 처음인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온 몸과 마음과 제 삶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뒀을까요?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디에 뒀을까요? 대학 설립에 뒀거든. 대학 설립에 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학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돼.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제가 해도 되고 남이 해도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그 대학 하나 더 있고 둘 있고가 뭔 생각? 아프리카에 대학 수두룩해. 막 그동안 선교사가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서양 선교사, 뭐 어디 선교사, 어느 나라 선교사가 세운 병원, 학교, 뭐 대학 많아요. 다 문을 닫아서 그렇지. 운영을 못해서.
다 닫혀 있어서 그렇죠. 내가 하면 나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거 놓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크게 할 때는요. 우리가 사탄의 나라를 치고 들어갈 때는 권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한 대 때리면 상대도 나한테 주먹이 와요, 안 와요? 어택을 하면 그걸 영어로 뭐냐? 카운터 어택이라 그래.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면 사단도 우리한테 공격을 해요. 반격이. 예상을 해야지. 요즘 TV 연표 보니까 예능에서 여자 배우들이 복싱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배우는 것 때. 근데 초보들이니까 맞을 마음이 있어요? 때릴 마음이 있어요? 복싱하면. 때릴 마음이 있지. 그러니까 복싱할 때 초보들이 뭐냐면 때리려고 주먹이 나가는데 상대방이 이 공격 들어올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손을 올려요, 내려요. 이렇게 올리고 때리기가 쉽냐고,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맞잖아. 아니 엘리야 선지자가 불과 비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큰 일을 행할 때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을 움직이는 악한 영의 세력은 가만히 있냐고. 걔네도 자기 할 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우리가 영적 긴장감이 풀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혈과 육이나 뭐 사람이나 이런 걸로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보이는 것들로 보지 말고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악한 영들이나 이런 것들로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반격이 있어요. 반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는 게 기도예요. 이 같은 목적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시선이 멀어지고 그냥 무엇을 이루려는 도구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한다면 기도를 이룰 수는 있어도 응답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침체나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삶의 위기를 더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특히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좀 더 깨어있고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